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재 개그입니다. 예. 어른들은 정말 재밌어 하시면서 웃는데 애들은 정말 재미없다고 합니다. 중고등부를 제가 올해부터 하는데 어떻게 맞춰야 할지 참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아재 개그 재밌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설교를 분위기를 좀 풀고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을 좋아하십니까? 김치전도 있고 뭐 배추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호박지짐, 예. 이렇게 나와야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은 예기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장로님 이해하셔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펴보시면 예배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전도하는 자. 예기전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만은 만들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왜 하필 떡이었을까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지 마시고. 예. 왜 하필 떡이었을까라는. 떡을 잘못 먹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떡을 잘못 먹으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인데 기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급하게 떡을 먹다가 보면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강해 설교가 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은 더 쉽지 않고 그러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물론 100%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해석과 저의 생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석과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목사님이 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몇 장 몇 절을 얘기했는데 봤는데 거기 없을 경우에 체크했다가 설교 마치고 목사님 그거 오늘 몇 장 몇 절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려면 일단 조심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심판 그리고 그 앞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 다루어진 이스라엘의 죄악은 인애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넘쳐나는 제사의 가운데서도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알 신앙에 대한 풍요에 대한 기원이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현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피로 가득 찬 폭력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7장 1절 말씀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7장부터 14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과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11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7장부터 13장의 내용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러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은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에브라임에 드러난 죄악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그 죄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7절, 8절부터 12절에 두 문단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는 결국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 임할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드러난 그 죄악은 1,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돌아오지 않던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은 조음이 함께 하지만 그때 나타난 현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가 그리고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도다.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도둑질하고요. 바깥에서는 때를 지어서 약탈, 노략질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고치시려고 할 때는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대충 보고 이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복에서 열었는데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혈관들이 터져서 피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면 그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씩, 둘씩 그래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골마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다 보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사회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해서 거대한 악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며 그리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안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왕국 땅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고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이를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4절 15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탈취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이라는 말과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는 그 두 어구가 2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당연히 에브라임의 죄악이겠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상태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개념치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과 책망은 변화와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가 환부가 드러날 때 가능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성찰하고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떤 드러나야 할 상황들을 폭로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살려면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 이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권력층에 대한 고발인데 그 권력층을 비유합니다. 어디냐? 화덕에 비유합니다. 화덕 같은 권력층에 대한 고발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북왕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한 15년가량 사이에 5명의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올라오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 5왕이 즉위하는 가운데서 4명의 왕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왕국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도 보면 예언자에 의해서 어떤 선택 말씀이 주어지거나 이제 왕을 세우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후를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북왕국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왕의 교체에 있어서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애와 진리로 행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피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권력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탐욕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 획득이 목적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저 어떤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뒤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왜 간음이라는 모티브가 언급되는 것이 좀 뜻밖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 권력 획득이 목적인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뒤에서는 반역을 꾀한다는 점, 그것도 역시 간음과 그 의미가 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덕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덕을 아십니까? 화덕은 빵이나 과자를 굽기 위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빵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반죽입니다. 잘 반죽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효된 반죽을 화덕에 넣어서 이제 구우면 빵이 됩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이 달구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에는 화덕을 그렇게 뜨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화덕이 달구어지면 됩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모두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 그리고 그렇게 달굴 필요가 없는 시기의 화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광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되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다. 그 말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마음이 강교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매복 중이다라는 것이죠. 매복이 뭔지 아시죠? 누구를 음해하려거나 살해하려고 숨어있는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마침내 제거할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한 곳인 척하는 그러한 상황. 불은 잠시 꺼져 있습니다. 그런 화덕의 비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과 지도자는 이러한 어떤 반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할 정도로 허랑방탕하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앞에 아닌 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악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아첨과 눈가림을 하면서도 막상 권력을 차지하면 이제 어느새 그 권력에 취해버립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다시 모의하며 아닌 척 차갑게 있기도 하고 마침내는 뜨거운 불로 모두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탈취하건 탈취한 권력을 다시 빼앗기는 이들이건 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권력을 잡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권력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거나 부르짖을 사안이 아닌 것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서 모략과 힘으로 쟁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자율적인 영역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앙이 개입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층은 화덕에 비유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뜨겁고 뜨겁지 않고를 선택하는 화덕 같은 이들이며 간음하는 자들이다라고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과 한결같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덕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는 모략과 음모 그리고 술수가 지배하는 영역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선언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부르짖는 척을 하겠죠. 나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방법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치와 권력 영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열방과 뒤섞인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앞에 3절부터 7절까지는 권력층에 대한 고발이었거든요. 이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고 취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방 가운데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열방과 뒤섞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뒤집지 않은 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 보면은 빵을 만드는 화덕에 이스라엘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권력층을. 근데 이제 8절에는 이제 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일상의 삶 여기저기에서 관찰되는 소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통찰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설명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선지자, 예언자들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비유로서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 건데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뒤집지 않아서 까맣게 타버린 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처음에는 고발합니다. 에브라임이 혼합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비유가 나오는 점에서 열방 가운데 이때 스스로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뒤집지 않아서 타버린 빵처럼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언젠간 이 빵을 뒤집어야 할 때가 온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뒤집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읍이나 나라나 온 땅의 뒤집힘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씁니다만 잠언 12장 7절에 보면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지만 악인의 집은 뒤집힌다 라고 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은 이제 곧 뒤집힐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스스로를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집어 버리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이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권력이 잘못되었으며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 쇠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그들의 잘못된 상황,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 한데 어울리고 있는 에브라임의 실상은 자신의 힘이 점점 사라져가고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그들이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들의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열방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영역까지 완전히 쇠속화되어서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8절에 뒤집지 않은 전병은 결국 뒤집지 않아서 다 타버리고 못 먹게 된 빵을 가리킨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보아야 할 텐데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장 5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7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위엄과 같은 단어가 교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폈듯이 그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데리고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면서 나왔던 것을 호세아가 고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 찾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면 양과 소를 거느리고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하러 나와서 여호와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과 교회당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판가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교만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둘기는 둥지에 위험이 닥쳐서 새끼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슬퍼하지 않는 새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아기 새가 죽으면 어미 새가 슬퍼하는 어떤 그런 부르짖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당시에 평화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비둘기의 행태를 가지고 이제 어리석음의 비유에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상 비둘기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상징을 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가 이어질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7장 11절에서도 이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힘센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앞서서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이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고라는 잠언 10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서 무엇에든 쉽게 유혹되고 쉽게 마음이 열린 채 따라가는 그러한 에브라임을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본과 중국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접수하고자 하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외랑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와야 되겠죠. 많은 호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위치는
북동쪽에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남서쪽에 애굽이라는 이 나라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끊임없이 불안정한 가운데 틈바구니에 끼인 나라가 존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의 그 외침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열방에 의존해야 했고요. 어디가 더 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를 무너뜨릴까라는 그러한 속에 그들의 어떤 선택한 것은 열방 가운데서 자신들을 그들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혼잡케 하고 뒤섞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들은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적이었습니다만 다른 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오늘의 적이 내년에 우방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을 보십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호세아서는 지각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에브라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다 버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미 없이 무조건 예배와 제사만 드린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던 에브라임에 임할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고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화로다 패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건져주고 싶어서 건져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계속해서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탄식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유행했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유행했던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신에게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침상에서의 탄식 또는 자해적인 행동을 하면서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신으로부터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이미 바알 신앙을 통해서 풍요로움의 맛을 들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상당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여서 어떤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신이 축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고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올바른 위치로 데려놓고자 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들은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 말은 돌아오는 척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으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잊지 아니했고 그것을 비유하는 단어가 속이는 활로 나오고 있습니다. 활이 제대로 되면 정확하게 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이 속이는 활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우리나라 기독교를 돌아보면 많은 순교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와 같은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도 불순종과 굴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불순종의 경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점점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조차도 세상의 가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담임을 한다,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에 거의 90% 이상은 몇 명쯤 모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 크나, 건물은 어떠나, 위치는 어디나 이런 것을 묻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교회든 간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든 간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에게 정성을 요구하고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 그에 따른 진심 어린 신뢰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무조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굴종, 복종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경배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거역이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일 것을 여기에서 끌고 나갔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심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 이들은 이제는 외교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그러한 그들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권력과 야망을 향해서 쫓아갔고 하나님은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이 신앙은 이제 버림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고치시려고 할수록 그들의 죄악은 드러났습니다. 내적으로는 음모와 모략이 가득했고요. 외적으로는 열방을 향한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강대국으로 향하던 간음하는 자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던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하시고 맙니다. 그러나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